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1과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심히 시청하시고 공부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이제 11과가 되었는데요. 요셉의 부분에 대해서 세 과로 진행을 해드리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 11과입니다. 요셉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제11과에서는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제12과에서는 창세기 41장 후반부에서부터 45장까지의 범위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제13과에서는 요셉과 야곱의 삶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를 그 범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달려갈 길이 멀어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으므로 곧바로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록 요셉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같은 위대한 부조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되지만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뛰어난 솜씨로 쓰여졌으며 모든 요소가 완비된 구약 성서의 창세기 속에 독립적인 하나의 단편소설과 같습니다. 생동하는 세부적 설명과 더불어 요셉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매우 카리스마적이고 동정심 많은 성숙한 중년으로 변해가는 전개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최고의 절정인 마지막 몇 장에서 멜로드라마와 같은 극치에 이르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증오, 야망과 영광, 질투와 분노 등과 같은 인간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가득 찬 부요함에서 누더기 신세로, 누더기 신세에서 다시 부요함으로의 형식을 갖춘 이야기입니다. 기쁨과 비탄의 눈물들이 있고 배반과 속임, 배신과 용서로 가득 찬 우리의 흥미를 사로잡는 영웅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을 창세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분석해 보시자면 요셉의 출생에서부터 17세까지가 창세기 30장 24절부터 37장 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요셉의 가족들에게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안정적이지 못했으며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었지요. 가족들이 질투와 미움으로 충돌하고 다투었으며 이로 인해서 다소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삶 그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17세에서 30세까지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37장 2절부터 41장 46절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청년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둘째 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이 기간 중에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노예 신세가 된 것과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감옥에서 투옥되는 엄청난 일들이 요셉에게 닥쳐왔습니다. 요셉의 삶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0장 26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30세에서 80해를 더 살고 죽을 때까지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80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상급과 번영의 기간이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고 형들을 영원히 파멸시킬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축복했고 보호해 주었으며 그 모든 가족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7장 2절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시작되었듯이 이삭이 죽고 나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똑같이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구조를 보이지요. 그 다음 세대 이야기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형들과 양을 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족보는 죽고 태어나면서 시작되는데요.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 17세가 되던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가 야곱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시기였는데요. 이때 요셉은 꿈을 꿨고 갈등이 생겼고 이때 형제 간에 팔아넘기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누가 기득권을 가질 것이냐를 놓고 요셉과 형제들이 갈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37장 3절입니다. 야곱은 연로했으므로 더욱더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삶의 의욕을 되찾았고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에 더욱 지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은 나에게 아들을 더해달라 혹은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기를 이란 특별한 뜻의 이름이 요셉의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소재에서는 가족 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11과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여섯째 소재의 내용과 유사한 주제가 흐르기 때문에 첫째 소재와 여섯째 소재를 합해서 중요한 요점 포인트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4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의 엄마는 가장 사랑받았던 부인이었고 요셉도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성장했던 집은 분노와 질투와 속임수로 들끓는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환경 가운데서 17년 동안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형제들의 질투는 분노와 미움으로 변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만연했던 속임수와 음모, 분노와 반역, 경쟁심과 질투는 그들의 아버지가 이미 드러냈던 특별한 특성들이었고 바로 이런 환경의 집에서 어린 요셉이 태어난 것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의 현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첫째는 나쁜 일이 발생해도 침묵하면서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엄마가 이미 죽고 계시지 않는 엄마의 부재, 그리고 미움 속에 방치된 그런 거친 형제들, 질투와 속임수로 가득 찬 가족. 다섯 번째는 비밀스럽게 자행되는 많은 묵인된 학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린 시절의 현실이 매우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3절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억세고 다루기 힘든 11명의 아들들이 있었기에 야곱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한 아들을 심히 편애하였고 야곱은 이 요셉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다른 아들들의 큰 질투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소매가 달려있고 기장이 발목까지 오는 옷을 입으면 특별히 이 옷이 비싸며 화려하게 장식된 옷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할 때는 그 옷이 어울리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긴 밍크 코트를 입힌 용적공을 막노동판에 내보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요셉이 살던 당시에 일할 때 입는 복장은 옷 자체가 짧고 소매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동력 있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이렇게 긴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화려한 옷인데요. 이런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일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음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귀한 신부님을 드러내는 의복인 이렇게 긴 옷을 정성 들여 만들어서 요셉에게 입힘으로써 아버지 야곱은 요셉아,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아이야. 왜냐하면 너는 형들처럼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게 심하게 편애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바보들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아마도 쾌락적이며 제멋대로 굴고 속임수를 잘 쓰고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들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매우 지혜로운 그 형제들은 결코 바보들은 아니었기에 이 상황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7장 5절과 8절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 꿈은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고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예언적인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리셔서 형들이 동생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예언적 성격은 그와 같은 꿈이 비슷한 내용으로 2번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더욱 확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동생을 매우 경멸했기 때문에 그에게 단 한마디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압박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폭발하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양의 화약과 같았습니다.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격으로 요셉은 꿈꾸는 자가 됐고 그의 형들에게 자신이 꾼 특별한 2가지 꿈을 말해준 것입니다. 요셉은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귀한 진리들을 배움으로써 요셉은 견실한 정신과 확고한 신앙의 원칙들을 체득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자비를 구하는 자신의 억울한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어려운 상황 아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자신의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심한 상인들의 손에 맡겨져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10대 아들인 요셉은 하늘의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점에서 요셉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비록 17살 밖에는 되지 않았어도 요셉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분명 요셉은 그의 미래를 홀로 주관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강렬하게 확고부동하게 울부짖으며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편애와 차별 대우로 상처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과 편애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저는 문전박대 당했던 인도의 영웅 무하마드 간디의 일화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인도의 영원한 지도자였던 무하마드 간디는 1869년에 태어나서 1948년까지 활동하였는데요.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온갖 차별과 편견과 냉대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무하마드 간디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생소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간디에게 큰 감명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생소한 성경을 읽은 간디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 미개한 나라였고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때였기 때문에 간디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영국의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던 날 간디는 이렇게 단식 투쟁으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의 빛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무하마드 간디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영국 유학 시절 인도의 간디가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교회 측에 청원을 해보았지만 교회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매번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간디가 한 마지막 이 말은 두고두고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자행될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모습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만약 간디가 유학하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간디의 성경과 교회로 향하던 그 간절한 배움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인도라는 나라의 역사는 아마 크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간디가 10억 명이 넘는 그러한 큰 나라 인도에서 힌두교가 아닌 기독교의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참으로 아쉬운 무하마드 간디의 그 기독교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무참히 밟아버린 교회 안에 그런 차별 대우와 편견에 대해서 예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첫째 적용의 질문처럼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내에서 이러한 편애와 차별을 하는 그러한 행위나 마음속의 비밀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11과의 첫째 적용의 질문을 통해서 인도의 영웅인 무하마드 간디의 실화를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소재는 요셉을 향한 공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둘째 소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곧바로 내용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가축들을 치기 위해 돌아온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세겜은 바로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불명예 사건을 당함으로 인해
그들이 그곳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은 바로 그것이었죠. 야곱이 아들들이 간 곳을 알았을 때 야곱은 아마도 나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짓 때문에 내 자식들이 궁지에 몰려 있을지도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오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먼 길로 세겜까지 달려간 요셉은 형들에게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 형들에게 붙잡혀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벗기우고 깊고 더러운 구덩이에 쓰레기처럼 던져졌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구출되는가 했지만 사실은 비정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머나먼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도대체 뭘 생각했나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버지 야곱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의아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야곱이 정말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야곱이 그의 가정 내에 들끓고 있는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을 볼 수 없었을까요?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후에 발생할 사건을 조성한 것과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적개심이 많은 형제 가족과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인 아버지라는 조건이 함께 갖추어졌을 때 통제 불가능한 결과가 이렇게 분노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를 향해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아버지의 자녀 중 한 명에게 친형제에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성난 형제들을 보았고 그를 향한 그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요셉이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요셉을 향해 쏘는 듯한 형제들의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고 옷까지 빼앗겨서 벗겨진 몸으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상인들에게 팔려서 머나먼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사도행전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끌려와서 유랑하는 땅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시기를 요셉은 기도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갈 때의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개인의 결심을 통해 그가 경험했던 관계적인 문제들로부터 정신적인, 영적인 안식과 쉼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요셉이 형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동생이 형들을 주관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다시 그 상인들에 의해 애굽에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적인 역전 상황의 시작으로서 요셉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이용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표현처럼 날개치며 자기 몸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 온난 기류를 만날 때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그냥 쭉 펴서 그 기류를 타고 하늘로 쉽게 비상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새가 높이 날까요? 아니면 독수리가 높이 날까요? 참새처럼 자기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약하고 작은 존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참새의 모습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새는 독수리와는 달리 날개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지요. 가벼운 몸통과 날갯짓 하기에 적당한 아주 작고 아담한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는 날개에 좋은 그 신체 조건을 이용해서 스스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가볍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높이는 올라갈 수 없고
또 날다 보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상승 기류에 그냥 몸을 맡기십시오. 하늘 우주의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톱니바퀴에 얹혀 놓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 상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새처럼 자신의 몸부림으로 스스로 날아보려고 바둥거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은 결국 참새처럼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참새처럼 날개짓하는 내 노력을 내려놓고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상승의 온난 기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상승 기류를 만날 때 독수리처럼 날개를 그냥 쭉 펴서 그 상승 기류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결심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적 하늘로 독수리와 같이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에너지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비참한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온난 기류를 기다리면서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것입니다. 둘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다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나중에 죽이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두고 난 후에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그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면 37장 28절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개는 당시에 온전한 노예가 아닌 장애인의 노예를 사고 팔 때 내는 정도의 돈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고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난 후에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임수와 증오로 가득 찬 이 가족 안에 또다시 속임과 증오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잔혹한 현실인가요?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입니까? 노새에 가고 있는 노인 야곱은 과거의 한 나쁜 짓 때문에 지금 그것의 몇 배나 되는 화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서 잠을 못 이루었을 고통스러운 그 밤에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야곱 스스로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입니까?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요셉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일까?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될 애굽으로 여행하면서 마음속의 아픔과 복잡한 관계들과 불안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통스럽게 끌려가야 했던 요셉이 애굽으로 간 그 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담한 어두움의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셋째 소재에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경우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절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러한 감동의 교훈을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소재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서 애굽에서 종이 된 요셉의 사연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자세히 이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그러면 39장 1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애굽 그 먼 나라에서 요셉은 경매에 붙여졌으며 값싼 상품처럼 팔렸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변화와 그가 적응해야만 했던 상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이 시위대장 혹은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애굽 나라의 취니대장들은 엘리트들이었고 건장하고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샤임은 애굽의 그 당시의 취니대장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디발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매우 큰 권력을 가진 사형 집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큰 장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9장 2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군대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타인의 삶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지 그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요셉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요셉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말을 신속하게 잘 하도록 요셉에게 언어의 능력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9장 3절을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환멸을 느끼고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큰 역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과 신뢰를 두는 하나의 디딤돌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디발은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형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무척 신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대표적 모습을 보여주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은밀하고 계속되는 접근과 유혹에 대해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거절로 굴욕을 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요셉은 자기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고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더욱 엄청난 수모와 고생을 감당해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암울한 세월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임재 안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신기한 꿈을 요셉이 제대로 풀어내면서 그와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참으로 성실한 청년이라는 것을 이 관원이 알게 되었고 또 그는 즉시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관원이 석방된 후에 요셉은 즉시 추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감옥 속에서 만 2년 동안 요셉에게는 이렇다 할 사건도 흥미진진한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기간은 참으로 길고 지루하고 단조롭고 평범하고 천천히 흘러가는 고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겨운 현실의 신앙생활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림 뿐이지요. 길고 긴 기다림의 상황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무의미하고 조용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이 되기 위해서 연단되고 단련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 사건들은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우 중요한 미래를 위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배우신 대로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아들 이삭의 출생을 기다려야 했고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기다려야 했고 노아는 120년 동안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은밀하게 기다리며 지냈으며 성경 속에서 이러한 예들을 찾아 열거하자면 한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시간에 필요한 중요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배우고 요셉으로부터 적용해야 할 그러한 특별한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의 질문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잠시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디트리 본회포의 유혹에 대한 저항의 영성을 설교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4월 9일에 독일의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때 그는 겨우 39살이었죠. 그러나 39년 동안 본회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제3제국에 대항하는 활발하고 용감한 레지스탕스의 특별한 요원이었고 뛰어난 목사이며 신학자였습니다.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은 그 당시에 많은 독일의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많이 지난 현재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의 크리스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의 영성에 대한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널리 읽히고 있죠. 훈련의 가치, 함께하는 삶, 그리고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 등 이 목사님의 많은 작품들은 고전으로 여겨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독하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의 최고의 작품은 50페이지 내외의 아주 작은 책자이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에 관한 책입니다. 이 작은 소논문의 책에서 본회포 목사님은 인간의 유혹에 관해서 성경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나치에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고민한 한 가지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유혹에 관하여 묻는 것이었고, 그는 이렇게 결론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간 우리에게는 잠자고 있는 듯 하지만 맹렬하게 유혹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유혹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로잡아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정복당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동안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욕망은 가장 깊은 암흑으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를 덮어버리고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의 힘은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어긋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유혹이 다가오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템테이션이라는 책에서 본회포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유혹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유혹에 굴복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혹이란 타락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죄수로서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서 높은 보좌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항상 신성하게 존중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신앙을 어느 곳에든지 항상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서 품성의 시험을 받았지만 이것이 변함없는 요셉의 충절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세상을 더 많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혹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과 내 자신을 모독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요셉은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핍과 수고의 때보다는 번영과 안락의 때에 유혹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에 얼어붙은 경사진 언덕에서가 아니라 꽃이 핀 양지 바른 평지에서 고군분투하며 가파른 사다리를 오를 때가 아니라 승리의 영광의 문에 안전하게 들어갔을 때, 그때가 유혹이 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어둡고 무서운 칠흑 같은 밤이 아니라 달콤하고 절묘한 아첨의 웃음을 짓는 바로 그곳이 유혹의 여신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굉장한 성공은 어마어마한 신뢰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공격을 받기 쉬운 유혹의 무대 위로 신속하게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정말 번성하고 있었고 주인의 존경과 신뢰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넘겨주었고 요셉 자신이 보디발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넘겨준 그런 안정된 기간에 유혹이 다가온 것입니다. 번영에 뒤따르는 유혹은 역경 때의 유혹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번영에 뒤따르는 유혹은 훨씬 교활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수필 작가인 토마스 카일라일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때를 실족하지 않고 유혹에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 정도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말을 토마스 카일라일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는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성공은 그를 타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그의 자리와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잃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지만 성실하게 행동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지혜와 공의, 그의 일상생활의 순결과 자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특별한 헌신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눈물로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생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사사기를 살고 있다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박국 시대를 살고 있어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살고 있다 하여도 눈물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을 야곱처럼, 요셉처럼 불과 얼음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음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게 될 뿐이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배우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재를 보시면 바로의 꿈이 나오죠. 창세기 40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바로 왕이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진실만을 말했으며 특별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기별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고요만이 흐를 때에 요셉이 품었던 희망도 좌절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부당한 처사와 실망스러운 경험, 버림받은 상태에 처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공명을 일으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구구절절 우리의 고달픈 삶에 와 닿는 것입니다. 실망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기억되거나 상을 받는 대신에 요셉은 2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난 후 2년 동안 요셉은 그 같은 감옥에 묻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길고 너무나 단조로우며 너무나 가련했던 2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간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 요셉은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중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로서 바로 왕을 섬기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된 것입니다. 두 관원의 꿈과 마찬가지로 바로 왕 역시 아무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술 맡은 관원이 예전에 꿈을 풀이해 준 요셉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하게 되죠.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14년이란 기간 동안의 풍년과 흉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꿈의 정확한 해석으로 인해서 어려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위대한 애굽 나라로 이끌어준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 집의 총무에서 감옥의 책임자가 되었고 감옥의 책임자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인생의 대반전 드라마인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긴 했지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가오는 흉년을 성공적으로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요셉이 제안한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뿐만 아니라 유일한 적임자가 요셉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와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요셉의 삶과 같은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으로 이 묵상의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시련과 핍박과 곤란의 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한 타이밍임을 강조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가장 약한 상황의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현재 눈앞의 현실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다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의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뒤처져 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앞서고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의 국면은 바뀌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야구의 재미가 9회 말 역전에 있듯이 그리스도인 인생의 재미도 언제나 가능한 역전의 역동성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시련이란 해가 떠서 지는 것만큼이나 불가피한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도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늦지만 끝까지 달리는 사람, 어제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에게는 반드시 180도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승승장구하여 이룬 것보다 좌절과 실패를 딛고 얻은 성공이 더 달고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앞서가게 되고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한 사실입니다. 다섯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창세기 39장의 21절과 23절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짧은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했지요. 가장 비참할 수 있는 위치에서 가장 서글플 수 있는 장소에서 요셉은 영적으로 번성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요셉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번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요셉이 있던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있는 곳마다 바로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악명 높은 정치범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8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냈던 나이 많은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츠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 시편 기자와 매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토굴 감옥과 같은 경험들은 나에게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이상주의를 나에게서 걷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의 곁에 가까이 계시고 그곳에서 요셉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은 감옥에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진정한 실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애굽의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아마도 20대 후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의아심이 많은 사건들에서조차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너무 부당하게 진행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굴 감옥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했고 감지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주님이 맨 첫 자리에 있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첫 번째 자리에 항상 주님이 계셨고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분노나 적개심이나 복수에 대한 욕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쓰임받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확신하였고 그러한 요셉의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인물로 쓰시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160페이지의 6번째 소재의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기대한 일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찬 리거라는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독일의 크리스찬 리거는 나치의 악명 높은 다카우 수용소에 1941년부터 1945년까지 4년 동안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리거는 1930년대와 1940년대에 나치에 반대했던 독일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던 그 교회의 성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틴 니모엘라와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 이 두 분이 모두 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교회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전체가 진리의 편에 섰었지만 리거는 그 교회에 한 교인에 의해서 밀고되어서
나치에 넘겨진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크리스천 리거는 수백 킬로가 넘는 곳으로 연행이 되었고 4년 동안 뮌헨의 외곽 지역인 다카우 수용소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4년 동안 수감되었던 크리스천 리거가 억울한 수감 생활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곳 다카우에서 훨씬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내 생의 주인공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나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하셨고 감옥이 아닌 현재의 현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지금 들으신 독일의 이 크리스찬 리거가 아무 죄도 없이 그 끔찍한 나치의 전범 수용소에 4년 동안 투옥되어 고생할 때에도 늘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더 번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요셉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 그런 예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대한 일들이 풀리지 않고 모든 일들이 어려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께 향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가 경고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동차 왕 하면 헨리 포드를 말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한 이유를 아시는지요? 헨리 포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헨리의 어머니가 갑자기 위급한 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되어 헨리는 의사를 모셔오기 위하여 말을 타고 시내까지 달려갔습니다. 헨리는 마음이 급해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말이 뒷걸음치는 것 같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초조한 심정으로 의사를 모시고 돌아와 보니 헨리의 어머니는 벌써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헨리 포드는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의 보통 가정에 한 대씩 자동차를 보급시키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구한 결과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고 전 세계의 자동차 왕이 되었고 세계적인 대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디트로이트에는 포드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곳에 걸려있는 포드 부부의 사진 아래에는 꿈꾸는 자, 더 드리머라고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오늘 10일과의 기억절 주제 성경절이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고 성경의 요셉처럼 꿈꾸는 자, 더 드리머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흥미진진하게 함께 열심히 공부하신 창세기 제11과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가 요셉과 그의 환경 사이에 우뚝 서 있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의 생의 위기의 최악의 시간 속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단호히 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하시도록 맡겨야 하는 요셉 구덩이의 역경과 요셉의 소명을 이해하는 신앙의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요셉 구덩이 속에 내던져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역경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놀라운 미래를 위해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선호하고 선영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요셉 구덩이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구덩이는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경제 문제와 가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죽음의 사별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와 수많은 시련과 재난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요셉 구덩이는 모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단련하시는 이 여정에 요셉의 구덩이와 요셉의 고난의 소명을 통해서 욥과 다니엘, 이사야, 사도 바울 모두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여 요셉의 소명에 역경을 겪은 후에야 새 사람이 되었고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리더로서 재탄생되는 성경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일과 교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12과 총리가 된 요셉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